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샀다. 저도 차 사본 적이 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차보다 좀 큰 집을 샀다.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오래가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신가요? 저는 예전에 택배 받을 때 기뻤거든요. 갖고 싶은 물건 주문하고 그 배달되기까지 막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택배를 뜯을 때 얼마나 설레고 기쁜가요? 그런데 제가 강동 정연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택배로 많이 샀거든요. 정말 택배를 많이 받아서 지겹더라고요, 이제는. 택배 받는 것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안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 그와 같아요. 언제는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덜 기쁘고 혹은 전혀 안 기쁜 게 되고 금방금방 변합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때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못하는 기쁨 금방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교 갔을 때 그때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열렸다. 그때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고 또 이제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 알아보는데 합격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또 2번째는 대학원 갈 때요. 대학원 갈 때에도 그런 마음이 컸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기까지인가? 더 쓰임받을 것인가? 대학원 시험 보고도 합격자 확인하는데 혼자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확인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금방 합격이라는 말이 들리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뭐 학위를 얻게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목회학 학위가 무슨 세상에서 쓸모가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사명이랑 맞물리니까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기쁨.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셨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예수를 내 몸을 통해서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자신이 하나님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보면서 마리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한 걸음에 이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산골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40절인데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기쁨이 넘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 나 쓰시는데 하나님 나 사용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낳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에 그 기쁨을 엘리사벳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기뻐야죠.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삶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삶인데 우중충하고 슬픈 일만 가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찾거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기쁨은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인데요.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쁨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처녀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결혼한 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믿어야 기쁘죠. 믿어야 내 것이 되죠.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본다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불신했다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툭 쳐버렸다면 마리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었겠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의 믿음도 없어서 정말 슬픔과 슬픔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어떤 사람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구두쇠입니다. 그분이 제가 책에서 봤는데 불안에 매여 기쁨 없는 삶을 살았죠. 100년쯤 전에 미국에서 살다가 죽은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노파가 정말 구두쇠였어요. 아주 유명한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구두쇠였습니다. 얼마나 구두쇠였냐면 할머니한테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구두쇠 할머니가 어리석게도 수술비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낫겠지 하면서 이 아들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미뤘어요. 결국에는 이 아들이 악화돼서 다리를 잘라내는 지경에까지 이뤘습니다. 평생 불구자로 살았죠. 이 할머니가 정말 구두쇠죠. 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큰일 난다. 이 흘려보내면 또 들어온다라는 그런 통용되는 세상에 조그마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움켜쥐기만 했습니다. 아들 다리도 안 고쳐줬는데요. 나중에는 이 할머니도 하루하루를 묽은 죽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이유가 영양실조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 히티그린 이 노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깜짝 놀랄 일이죠. 할머니의 저금 통장에 당시 돈으로 1억 불이 들어있었대요. 1억 불. 1억 불은 지금도 큰 돈이거든요. 근데 1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정말 1억 불이 맞나? 이 책에서 본 내용이니까 맞겠죠? 그러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당사자는 영양실조로 죽고 아들은 다리 수술을 못해서 불구로 만드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죠. 이 믿음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곧 복이죠. 오늘 45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마침 오늘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들만 많은데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또 본문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믿었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요, 흘러 넘쳤어요. 흘러 넘쳐서 엘리사벳에게까지 갔잖아요. 주변도 적십니다. 이후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일에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데요. 그 기쁠 때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 46절부터가 정말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성가곡도 많고요. 많은 찬양이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나왔습니다. 좀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46절부터 55절까지 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다. 비천한 나를 높이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것 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이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시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감사의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고백하나요? 삶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부정적이잖아요. 저도 신문 보는데 그 신문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집 앞에 딱 있는 신문 들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뭐가 안 됐다, 뭘 미흡하다, 준비 못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뭐 사설을 봐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요. 전화할 때도 누구 걱정해주고 누구 흉보는 얘기는 오래 하잖아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은 얼마 못해도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되도록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말부터 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말부터. 부정적인 말이 입술에 배어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그 일본 책 중에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물한테 칭찬을 하면 물의 결정이 육각수로 변한대요. 그 사진도 찍었어요.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그 물 마시면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흉보고 욕하고 꾸중하고 그러면 그 물이 결정이 파괴된대요. 아니 물도 그럴진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내 삶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죠? 왜 40년 동안 광야 떠돌다가 죽었나요? 광야 40년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가데스 반에서 정탐꾼 10명이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흉봤어요. 악평했다고. 근데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말로 떠들었어요. 본인들만 떠들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큰일 났다.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메뚜기다. 밥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몰아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도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동시에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차에서 말을 해도 블랙박스가 다 듣고 있는데, 통화를 해도 다 녹음되는데 하나님 우리 말 못 들으시겠습니까? 다 듣고 계시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지 맨날 원망과 불평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밤낮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망했죠. 여러분,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는 건 좋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최악을 가정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각오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돼도 하리라, 죽어도 하리라. 그런데 그 후에는요, 최악의 경우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이 돼요.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해야죠. 하나님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부정적인 말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를 아시나요?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 제가 언제 책에서 읽었는데 둘 다 비슷한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 또 그 안에서는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수도원, 교도소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수도원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찬송과 감사가 있고요. 입에, 반대로 감옥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조건의 장소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요. 말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짜증 쏟아내봐요. 그러면 지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짧은 인생에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얻은 그 큰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찾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찾으면 그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곱씹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때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3가지. 억지로라도 찾아내고 나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해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우리랑 비교하면 더 힘들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지하 감옥에서 손발과 목은 착고에 다 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 전원이 구원받고 풀려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환경만 조금 어렵다 뿐이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감사해야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들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우리 동영상 늘 찍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모교회가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월세를 안 내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이렇게 같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 2.5단계에도 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예. 전에는 뭐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 예배당이 90석인데요. 그거 알죠? 한 명만 들어와도 꽉 차 보여요. 2명 들어오면 더 꽉 차 보이고. 한 영혼에 대한 감사.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저도 전에 감사한 거 적다가 그 일기처럼 적다가 그거 발견했는데 그때도 좀 힘들었어요. 저희 첫째, 둘째가 폐렴에 걸렸을 때요. 그 애들 케어하기 너무 힘든데 아주 어렸을 때 폐렴에 걸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더 힘들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감사한 걸 좀 찾으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둘째가 시간차를 좀 두고 걸렸어요. 둘째 먼저 걸리고 첫째 걸리고 그것도 감사하죠. 둘이 한꺼번에 걸렸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세요. 또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여기 적어놨는데 놓쳤네. 제가 아내한테도 감사해요. 그 반주 하잖아요. 제 아내가 반주하니까 반주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예, 얘들아. 예, 제 아내가 금손이에요, 금손. 반주도 하고 또 어린이 부서도 당분간 맡아서 하고. 예, 너무너무 귀하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평안과 같이 옵니다. 예. 기쁨과 평안은 1+1 같아요. 기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요. 오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평안합니다. 어떤 고민이나 근심이 일체 없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애가 생긴 거잖아요. 처녀가 애를 베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율법도 있고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을 텐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군중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대중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나 쓰시는데 내가 예수님 낳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평안. 오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45절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근심이 있나요? 두려운 일들이 때때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되었어요. 전임자가 모세라. 모세. 그 이름만 들어도 위축되지 않나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알고 그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옥죄고 묶어두는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 자체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또 큰 기쁨은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게 같이 나누면 배가 되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마리아 창가는요, 기쁨을 나누는 모습으로 끝마칩니다. 우리 56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리아가 석 달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리아도 기뻤는데요, 엘리사벳도 같이 기뻐해줘요. 마리아 보면서 복중에 태아가 있는 걸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기가 기쁨을 얻은 것이냐 축하해주고, 마리아도 창가로 그 기쁨을 더욱 높여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교회 공동체라서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묶어주신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는 쉬운데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공동체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부 맡았을 때 정말 그 청년부의 기둥 같았던 여자 청년인데 믿음의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기뻐하고 가정을 꾸리니까 다 기뻐하는데 더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보니까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중등부 때 그 결혼한 친구,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그 친구를 중등부 때 전도한 친구.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고 쭉쭉쭉 고등부, 청년부 쭉 커서 이제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뜨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크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신랑 옆에 서 있는 들러리로서 기뻐했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의 기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기쁜 거예요. 그게 친밀한 공동체일 때 가능해요. 친밀한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안의 호칭이 형제 자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느끼게 하잖아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에서 다윗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강동 정연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신 기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쓰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죠.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전염됩니다. 대신 공동체 안에 내가 더 많이 머무르고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갖고 가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 강동정연교회,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 또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